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칫 편협한 시각으로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미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온 땅과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백성 되어짐을 하나님은 늘 바라고 또 그것을 이루는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애굽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는 그런 이분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대부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성경 전체 안에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존중하시고 또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번째 재앙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게도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큰 은혜로 준비되어져 있고 또 기회 주셨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은 하나님이 벌하신다 라는 뉘앙스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지 않죠.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애굽 온 땅과 진영에 선포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땅에도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고 볼 수 있죠.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요?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도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애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지향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통해서 구원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보호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자기 힘과 자신의 능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어서 마치 자신이 신과 같이 되어진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와 명예와 그들의 성공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것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되 똑같은 사건을 두고 각기 다른 반응을 통하여서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면 여전히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로 심판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쌓아놓은 아집과 고집스러운 것들을 무너뜨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조차 하나님께로 나올 길을 여전히 열어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센 땅에 보호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 안에 보호받고 은혜 누리는 것에만 자족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애굽 백성과 애굽의 바로 왕에게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고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까?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서는 더욱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15절에 빠져있는 그런 시제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라고부터 시작되어져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제,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앞에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라도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친다면 내가 세상에서 분명히 끊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바로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이라고 대표되어지는 대명사인 바로조차도 누가 세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워두지 아니하시면 바로는 스스로의 그런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이것을 그들이 지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큰 환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가운데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레슨, 하나님의 교훈,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재앙이 계속되어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고센 땅에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목격하는 걸까요? 재앙만 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앙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다루어야 한다는 걸까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과 그 마음의 고집스러움과 그 강팍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 배우게 하신 겁니다.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책망받는 내용이 뭘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대표적인 말씀들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이 애굽의 시대에만 그렇게 스스로를 신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주변에 있는 여러 열강들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그 할례를 베푼과 같이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하셨고,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조차도 그 백성된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책망도 결국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둔하여지고 강팍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준엄한 이 심판 앞에 서는 것이 바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백성된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 그들에게조차 해결되지 않았던 이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아프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심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가치임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래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여전히 다시금 하나님께 강팍한 채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교만하여.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지금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겪어도 바로의 삶에 선택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 새겨지는 것, 그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부터 발현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말씀을 재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전혀 새롭게 창조하시기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그 시작과 단초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0절,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부터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거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일면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백성들에게조차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의 여망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가 있는가 하면 2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극명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반응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거나 말씀을 무시하고 살거나. 근데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21절의 이 표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정도, 이해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에 두었다고 표현하는 것은요, 마치 돌에 그 기념비의 내용을 정으로 쳐서 깎아내어서 새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각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삶을 선택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어제 말씀하신 일이 오늘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행동으로, 삶의 내용으로 선택하여서 순종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그 종들과 가축들을 밖에 두었던 자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7번째 재앙부터는요, 앞의 내용과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앞의 내용들은요,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7번째 재앙부터는요, 그 괴로움의 정도가 어느 수준까지 넘어섭니까? 죽음입니다. 그 위에서부터 우박이 내리니라라고 하는 말씀의 그 우박을 보면은요, 18절에 어떤 우박을 내리겠다고 말합니까? 무거운 우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박이 내릴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심판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열어놓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어제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시기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8절에 내일 언제면? 이맘때면.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앞에서 보았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내용을 우리가 앞에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생명을 빼앗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내일까지요. 내일 이맘때까지 유보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선택지 않음의 결과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까?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 초림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초림의 목적이죠.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보하신, 우리에게 유예기간으로 주신 기한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오시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지만, 그 아직이라고 하는 때가 오늘일런지 내일일런지 1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일이면 이와 같은 재앙이 있다고 말하는 이 애굽 백성들을 향한,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내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오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애굽에 일어났던 이와 같은 이런 심판의 역사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하나님의 심판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바로가 보이는 모습은요, 회개 비슷한 걸 합니다. 27절 내용을 보면 그렇죠? 2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제가 회개 비슷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를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분명히 내용상 보면 내가 범죄하였노라 회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회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하는 비로소 그 완악한 마음에 균열이 생기는 그런 회개의 모습과 같은 내용이 고백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2번은입니다. 2번은. 2번은이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는 자신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탄식할 때 2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하지만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는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완악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존재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입고 살아가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나의 존재가 여호와 앞에서 죄인인 것의 정체가 탄로내서 그래서 내가 완전히 부정되는 사건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상황과 사건 속에서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사람이냐? 라고 하는 변명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후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반성 정도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회개는요, 그렇게 오늘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만 내 잘못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회개는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고대 의미 단어 그 고대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뭐 방향을 돌아서다 뭐 이런 신약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 어떤 뜻입니까? 장막을 무너뜨리다입니다. 장막을 무너뜨리는 게 회개예요. 단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지는 그 기둥을 뽑아서 내 장막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할 때 그 십자가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장막을 받치고 있는 기둥을 뽑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회개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지역적인 자기 반성은 있지만 결국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드려지지 아니하니까 3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뭐하여? 완악하여. 여전히 뭔 안 바뀐 겁니까?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우리도 바로처럼 어떤 집회의 자리에서 어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이번에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죄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모든 순간이 부정되어서 그래서 딱딱하고 굳어진 이 마음이 성령의 그런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바로 같은 실수와 연약함을 또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했는데요? 구원 확신이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신앙생활 하고 있고 봉사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은 마치 내가 이번에는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고백하고 있는 고백과 비슷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뭐가 바뀌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에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져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경험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인 것,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되 은혜로 주어진 바 됨을 깨닫고 알아서 늘 이 은혜를 갈망하고 이 은혜 안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날, 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가운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향락을,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이 땅에 잠시 낙을 누리는 기쁨을 추구하지 아니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증언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되 약속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아들의 권세 누리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